요새 인형 뽑기가 유행입니다. 뭐 시내에 나가시거나 또는 주변은 동네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인형 뽑기들이 기계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게에 막 수십 개 또는 뭐 10여 가지의 어떤 인형 뽑기 기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게들 앞에 길거리에 놓여 있는 인형 뽑기 기계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계들을 보게 되면 참 변화도 많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어느 인형 뽑기 기계도 놓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곧 수리 중, 철거 중이다라는 얘기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래 잊지 못합니다. 또 잘 뽑히면 잘 뽑히는 대로 문제고, 또 못 뽑히면 못 뽑히는 대로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형 뽑기 기계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들 같이 이렇게 어떤 요행이라든가, 물론 이것도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주 달인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확률이라든지 어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소자본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인형 뽑기 기계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뭐 대만 카스테라인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졌죠.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 카스테라 시장들을 위축시키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는 얘기도 합니다. 별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대만 카스테라는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퍼졌고 쉽게 한 가지만 잘 된다고 하면은 뭐 어느 곳의 지역에서만 유행이던 것이 온 전국에 퍼지는 모습들은 뭘까요? 그만큼 불경기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에, 열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부분이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인형 뽑기 기계는 그 기계 자체나 인형 뽑기 하는 것 자체를 한두 번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스트레스용이니까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뭐 도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디 신문기사인가 보게 되면 지난번에 뭐 한 번에 뭐 몇십 분 만에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뽑아간 기술자들이 등장해서 말이 많았지만, 사실은 인형 뽑기 기계는 뭐 20번 또는 30번에 한 번 정도 뽑힐까 말까 하게 확률을 맞춰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심리가 어떨까? 만 한 번 뽑게 되면 이제 내가 또 뽑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안 뽑혔는데 하는 사람은 뭘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한번 뽑힐 때가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수학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률에 오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런 것이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뭡니까? 6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6분의 1이 했었을 때 만약 5번까지 6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6번째 해당되었을 때 반드시 6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학상 그 확률은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째에도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5나 6분의 6이 아니라 6분의 1이라는 것이죠. 20번을 던졌는데 6이 안 나왔어요. 이제 곧 6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역시 6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더해졌으니까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뭐 6분의 1 정도만 괜찮은지 모르는데, 아까 인형 뽑기 기계들처럼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만일 정상적이 아닌 상태 속에서 더 그렇다라면 그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내가 그것인가 뭔가를 뽑았다라고 한번 성취감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그 돈 모아가지고 인형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제가 인형 뽑기가 뭐 나쁘다, 꼭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확률의 오류처럼 무언가 착각하고 이제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몰되어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다가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얘기도 그 당시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시련이나 위기에 빠질 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근거에 맞춰서 무언가 매달려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매몰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련이나 위기가 닥칠 때 그렇게 어리석은 형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에 연관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은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상급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기를 치르고 나서 얻는 이 금메달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죠? 예전에 올림픽이나 월계수관 같은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지만 그 상급에 대해 해당되는 이 면류관은 언제 받습니까? 시련을 견뎌낼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를 하다 말고 특별히 뭐 마라톤 같은 걸 뛰다가 한 10km 뛰고서는 아 지쳤어. 난 이만큼 뛰었으니까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30km를 더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우리가 말아버리는 모습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해야 됩니까?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을 이겨나가고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은 어디서 옵니까? 다 위로부터. 또 어떤 분이십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과 어두움, 시련에 빠졌을 때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 그것이 단순히 지금 당장에 내게 닥친 어떤 작은 문제들만이 아니라 어떤 것? 궁극적인 생명의 면류관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주 지금 당장 주어질 것에 집착을 해서 아직 달려가지도 않았는데 면류관을 얻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잠깐 우리들의 빛을 비춰주는 다른 것에 매몰되어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톤을 달려가면서 5km면 5km쯤에 주어지는 물 한 잔으로 건강 이온 음료를 마시면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보다가 요셉을 보면서 그런 구절을 기억해 봤습니다. 제가 통독하다가 읽은 구절을 보내드린 분들한테 보내드렸지만 39장에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요셉을 발려갔었을 때 보디발의 집안을 그 집이 복을 받고 일이 잘 되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보디발이 잘해서가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을 위하여 잘 되게 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변에 최근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합니다. 아니 요셉을 위하여는 복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히 또 하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저 그냥 건강하고 그들이 그냥 무조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은사와 여러 가지 선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냥 완전히 건강하고 질병 한번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어려움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거나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 생명의 멸류관에 맞춰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최근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병에 걸리고 힘든 중에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을 달려가며 잘 행해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못하거나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제가 들은 얘기를 들었죠. 지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지혜를 비롯해서 모두 얻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정되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정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안경점에 가면 어떡합니까? 눈이 나빠서 시력을 잽니다. 요즘 기계로도 재죠.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기계에 이렇게 턱을 괴게 하고서는 뭔가 그림이 보입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초인이 어떤 집 같은 거. 그러면서 눈을 깜빡거리지 말고 똑바로 뜨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눈이 아파요. 아니지만 조금씩 지나다 보면은 그 그림이 명료하게 보이는 시점이 되어졌을 때 제 시력이 측정된 게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또는 우리가 안경을 맞출 때 여러 가지 렌즈를 껴가지고 잘 보일 때까지 어떤 때 난시가 있으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맞춰나갈 때 결국 그렇게 해서 올바른 교정 시력을 찾아내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정함이 없게 되고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마음이 고정이 되어지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엉뚱한 것을 보게 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복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우리가 초점이 흐려져서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닥칠 때 피할 뜰을 내시며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넘어지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로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마십시오. 종종 이 시험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많은 성경 공부 교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트라이얼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보는 게 있죠. 테스트해 보는 게 있죠. 그런데 세 번째 게 바로 템테이션이 따라오요.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을 얘기를 하면서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이 잘못되는 것이 모두 네가 잘못해서 유혹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뭔가 잘못해가지고 시련과 지금 그 잘못된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커다란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 보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상처난 곳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짠 걸 많이 먹다가 위장병이 걸려요.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짠 거 먹어서 내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그 시련과 그 유혹 때문에 넘어졌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앙 좋은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꾸 졸아.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집중을 못해서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일주일에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도서관 가고 또 과외 받아서 성적이 좋은 아이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온 애는 복을 받는 애고 얘는 복을 못 받는 애입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싸워 나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이뤄 나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굴리는 재주가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유혹을 받아서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함으로 발생되어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적이 좋아서 또는 여러 가지 좋은 학위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 TV에 뉴스 시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자기 욕심이 끌려서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인데 죄를 얻지 못했었을 때 미혹되고 실패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데 그 과정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지혜를 얻지 못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심을 자꾸 가져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 자체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선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장성하니까 죄가 되어지고, 죄가 심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뭐 잘못을 예를 들면 그 술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술을 한두 번 마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곧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술이 반복되어져서 어떤 때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되어진다라면 이제 그것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커다란 권력형 부재든 무슨 잘못을 범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고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탄을 하죠. 제가 그때 실수만은 안 했어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실수는 죄가 장성한 상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바람을 핀 것은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속에 그 사람이 음행할 수 있는 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이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서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이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넘어지는 것이 뭐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봄이 되면 이제 새싹들이 피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잡초가 자라나요? 그럼 잡초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평 하고 누군가 심어놓은 게 아니라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기온이 잘 맞으니까 태동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타난 현상만 보고서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뭐처럼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욕망, 또 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실패의 과정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망은 뭐로 이길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지 않음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나아지는 거죠. 그러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욕심을 발견했을 때, 죄를 발견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이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지만 서로 죄가 자라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 빨리 막을 수 있어야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욕망과 죄와 사망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 마치 자동차가 막 달려가고 있다라면 그때 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과속을 했을 때면 빨리 속도를 줄이면 사고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어를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난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매번 사고가 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니까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주 그 욕심이 지금 당장 사망을 낳지 않으니까 죄가 장성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사망이 안 이뤘어.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 거야. 아직 죄가 장성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욕심 정도는 괜찮아. 또 이 욕심을 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내 문제를 잠깐 잘 해결된 것처럼 비춰지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착각하며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라고.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잘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앞서서 보았던 바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다. 시험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으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또 시험은 어떻습니까? 견뎌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시험을 참을 수 있고 또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 그 두 마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정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재미난 구절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17절. 우리가 두 마음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다, 고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좋은 의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면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곧 고정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그 경험하셨죠. 국민체조 같은 거 합니다. 국민체조 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3학년 5반 누구누구 기준! 그러면 이 아이가 기준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자기의 기준인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흔들려버려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은 기준이 안 되는 걸 갖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곧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들도 정함이 있게 돼, 고정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하니까 쉽게 흔들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또 어려움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그 금리를 올림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근본되어진 주님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 자체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얘기했던 그 요셉의 문제를 다시 요셉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요셉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받았던 복은 뭡니까? 집안이 잘 되는 정도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은 결국은 노예였고 나중에 또 모함을 받은 죄수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뭘 하십니까? 총리를 세우시고 총리를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애굽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뭄에서. 또 그리고 그 주변에
바로 가족들마저도 구원의 놀라운 중심적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요셉의 기준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로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이 내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우리 회사와 내가 속한 회사와 우리 주변의 사회가, 또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면 진정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넘칩니다. 전에도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 수도꼭지에 호스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호스를 통해서 물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날 제대로 연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물은 주변으로 다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긴 했는데 혼자서 기준이 되어지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준이 되어지면 지칩니다. 같이 뛰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던져줍니다. 16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바로 야고보가 교회에 권하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고 싶습니다. 내 형제들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말해서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제가 그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고 형제들이고, 또 이 형제들이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같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힘은 더욱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셨죠? 아까 국민체조 예를 들었지만 기준에 간 사람이 섰어요. 그런데 잘 보게 되면 뒤에 줄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체가 흔들려요. 삐뚤빼뚤 됩니다. 이 기준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서게 되면 주변도 똑바로 서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가난 교회라는 표현처럼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에 붙드는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면 주변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 같이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같이 협력하여 남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더욱더 이 주변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서로 사랑하면 지치죠.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삼으셨다는 거죠.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공을 들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은 무엇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시험에 닥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것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시험을 당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속지 말고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분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 경주를 잘 달려나갈 때 주께서 분명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며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빛을 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